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이래 시련을 만나든지 위기를 만나든지 하게 되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조급하게 늘 움직이려고 합니다. 조급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조급하게 하다가 안 되면요, 그것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도, 어떤 시련이 나에게 닥쳐도요, 어떤 위기가 나에게 닥쳐도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조급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할 때는요, 때로는 그것을 더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조급하게 모든 일들을 해결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일을 또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앞에 모든 펼쳐지는 것은요, 우리를요 더욱더 귀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앞에 두게 되는 거예요. 시련도 그렇고 어려움도 그렇고 위기도 그렇고 우리를 더욱더 더 나은 것으로 더 창조하고 더 나은 것으로 지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맡겨주신 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맡겨주신 것도 바로 우리를요,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천국의 백성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의 다듬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조급하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나는 너희를 창조한 자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를 지으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그러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선민의,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곳에서도 지켜줄 테니까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 물 가운데에 지날 때에도요,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도요, 물이 너희들을 침몰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날 때도요, 불에 타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불길이 너희들을 사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요,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내어줬다는 거예요. 애굽뿐만 아니라 구소와 서바까지도 속량물로 내어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밖으로 이제 자유롭게 나올 때는요, 누구를 속량물로 내어준다면 바로 애굽의 장자들, 초태생들, 가장 먼저 태어난 자들을 뭐냐면 속량물로 내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속량물로,
애굽을 속량물로 내어줬다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가 아니고 애굽 전체를 속량물로 내어주고 또 거기에다가 더 얹어서 누구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내어주고 무엇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다는 겁니다.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불과 물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가 있냐면 그들이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지 못한 그런 타락의 길을 가니까 그러니까요, 자기 자생으로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바벨론으로 밀어넣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바벨론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밀어연 거예요. 그런 상에 이제 포로로 다 잡혀갔으니까 그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고생하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또 우리가 또 이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막 걱정근심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냐면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주고 구스와 스바도 대신해서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너희들을 대신해서 사람을 내어주고 너희 생명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동쪽에서 오게 하고 서쪽에서 모이게 하는 것처럼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땅 끝까지 있어도 내가 너희들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모아서 다시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말을 이래 전하는 그런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하나님은요 사랑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선민을 향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이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본 말씀에서 7가지 행태로 이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사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구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물과 불 가운데서 건지시고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가 되어 끌려간 곳에서 부르시고 또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랑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고 또 얼마나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요, 너무나도 완전한 사랑입니다.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면서 너무나도 섬세하고 구체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야말로 말로 부인할 수 없는 만큼 완전한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베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베풀어진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학시대의 우리 성도들,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도요, 그런 끝없는 사랑,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누리고 간다는 것,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요, 우리들 성도들이요, 더 확실하고 더 이래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정을 하셨으며, 그리고요 지금까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요 오랜 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 일을요, 그 구속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성도라는 그런 은혜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울러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구원하신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또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요 거룩한 길, 또 축복의 길, 또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고요 생명을 누리되 풍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우리는 기쁨과 감사하는 일들을 많이 이래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아가지만 그뿐만 아니라 또 슬프고 또 아픈 것들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풍성한 삶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요 들어갈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져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요 굴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이며 또 축복과 은혜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사랑, 이러한 축복을요 어찌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처럼 크고 놀라우며 구체적이고 필요적절한 은혜,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하며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요 하나님이 사랑을 가졌다면 그 사랑은요 다 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그 자신이 바로 사랑이시기에 이처럼 풍성한 은혜, 놀라운 축복, 크고 강대하게도요 구체적이고 또 섬세한 사랑을 다함없이 끝없이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하고 풍성한 증거로 사랑을 드러내 주셨고 지금도 이를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셨고요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된 분,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요 베풀어 주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며 동시에 또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어 주며 사랑 그 자체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엔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요 더 나은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창조해 가시고 지어 가신다는 겁니다. 더 나게 더 온전하게 지으시고 창조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 전반부를 보며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창조하신 지으신 이 말 속에는요 어떤 행동이 지속되고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야곱이라고 불리며 또 이스라엘이라고 이래 칭함을 받는 선민들을요 구체적인 그런 목적하에서 지속적으로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계심을 나타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들이 회복될 것임을 약속하는 맥락에서 주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아마도 이방 땅에 포로된 자신들의 형편과 상황을 개탄하면서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형편과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악한 이방인의 노예가 되고 이방인이 포로가 되는지 그들은요 알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 민족의 이방 악한 자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자신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토록요 초라한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혼돈 속에 힘겨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 그러니까 바벨론에 그 포로로 잡혀온 그 지금 상황이요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요 이래 혼돈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혼돈스럽고 힘겨운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들을 창조해 나가고 계시며 지으시고 나가고 계심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그 상황, 그 현실은 비록 포로로 잡혔지만 그 현실은 절망할 마지막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한없이 지속될 체험과 포기할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빚으신 하나님이 빚으실 새로운 미래를 이래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그 상황,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있는 그 상황이요 잡혀서 있는 그 상황, 어려운 상황이 절망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이래 포기할 그런 어떤 인생 모든 것을 포기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그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 잡혀서 하나님께서 빚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아름답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벨론으로 잡혀온 그 상황에서요 그 도료가 된 것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를 지금 상황이 너희 미래를 이래 빚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천국,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기 위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빚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포기할 상황이 아니고 절망할 상황이 아니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너희들이 다시 너희들의 본향 어디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로 다듬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입은 우리들, 즉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빚음받은 우리들, 성도들의 삶과 관련해서도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은요 물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백성들은요 믿음의 백성들은 거듭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요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요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거듭난 존재고 새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이지만 아직도 우리는요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지음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들은요 부족한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면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새로워져야 하고 온전하게 빚어져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또 새롭게 지음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 존재이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지만요 이 세상에 살면서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런 거듭난 자도 아니고 또 완전히 세움을 받은 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예수님,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하나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정에서요 마치 바벨론에 이래 포로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처럼 절망한 상황, 낙심된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빚어지는 그런 상황,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온전한 삶으로 빚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러한 시간들이요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길어서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벗어날 만큼 심각한 그런 고통을 안겨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모든 상황 중에서도요 우리를 향하여 절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아무리 고통이 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얻어요 우리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은요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새롭고 온전하게 빚어지고 있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서 빚어지는 그런 가정입니다. 지금요. 그래서요 어떤 누구가, 다시 말해서 어떤 누구가 실수를 했다 해가지고요 우리가 그 실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정말 좋지 못한 방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빚어지는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보면 믿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믿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좋지 못한 그런 행동이 보이잖아요. 삶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저 천국을 향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뭐 하고 있다, 지금 빚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병렬 목사가요 지금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강병렬 목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런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이 참된 의인으로 하나하나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똑같이요 지금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요 그 고통스럽기만 한 그 순간,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것만 같던 그 순간도요 실상은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요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요 그 가운데 있어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닥치든 어떤 어려움이 밀려와도요 낙심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밀려와도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겨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형언할 수소차 없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을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요 더 소중하게 빚어가며 더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는 목적은 바로 어디에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는 힘든 일도 주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주기도 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듬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은요 우리를 파멸의 자리로 몰아넣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무가치하고 굴욕을 당해 마땅한 존재여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고난과 역경을 허락한 것은요 더 나은 그런 모습, 더 영광스러운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 주신 은혜의 또 다른 얼굴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온전하게 빚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신다는 것, 이것을 철저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천국에 나가는 우리는 길에는요 시련이 많습니다. 시련이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요 우리 성도는요 안전하게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는요 어려움과 시련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요 어디에? 목적지인 저 천국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요, 이스라엘이요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의 하나님의 보호를 염두에 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요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토로 돌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요 안전하게 또 보호하고 또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바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요 천국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요 불 가운데 물 가운데서도요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물, 강, 불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그런 혹독한 고난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 각각은요 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경험했던 홍해 또 요단강 불타는 광야를 이래 연상케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애굽의 장자들을 속량물로 삼은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요 바로 가나안이란 땅 가나안 땅이란 그런 안식처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지만요 바로 이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들은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자마자 홍해라는 그런 난간을 만났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달려오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요 홍해를 극복하자마자 바로 불타는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불타는 광야를 넘어서 어디요 가나안에 다 이르러서는요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아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은요 참으로 수많은 시련을 겪음으로써 그 시련을 극복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기업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들의 기업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는요 불타는 사막도 있었고요 그들이 가는 곳에는요 그들을 삼킬 정도로 도적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요 다른 예상치 못한 온갖 위험들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려움과 또 시련을 극복하고 가나안에 이른 것처럼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스라엘도요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으며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가 천국 복향으로 하는 길에는요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그런 위험한 것들이 참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셔서요 천국 본향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속량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해 치닫던 우리 절망적인 그런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천국 본향으로 향하는 우리 신앙의 도상에 서게 되어 있는, 신앙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가는 길, 우리가 천국으로 향해 가는 그 길에는요 곳곳에 성도들의 구원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악한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은요 삶을 살아가는 동안요 수많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가는 그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는요 반드시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요 모든 시련에서 그러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요 히브리서 13장 야고보서 13장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보면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시련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향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우리 성도들이지만 시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시련을 면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필코 천국 본향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한 불같은 그런 시험도, 태산같이 밀려오는 그런 파도 위험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삶 속의 시련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저 천국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두렵고 어떤 시련과 어떤 것이 닥쳐오더라도 오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철저히 믿으시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한 그런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 초태성을 속량물로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을요 바벨론으로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그리고 애굽에 더 얹어서 구스와 서바까지 속량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요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이 애굽의 장자보다 애굽과 구스와 서바를 합친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더 소중한 것을, 더 보배로운 것을요 우리를 위해서 속량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속량물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저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 막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물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얼마나 크십니까?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사랑,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도상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천국 가는 서 있는 그 길에는요 늘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요 감당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에서도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가기 할 백성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닥쳐도 흔들리지 마시고,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감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